아모스 4장.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은 최후 통첩과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에는 먼저 사마리아 산에 있는 암소들아,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 암소들이 살이 쪘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비옥한 곳이어서 목조지로서 너무 안성맞춤이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소들을 키우는데 너무 유익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결국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너희는 그 풍요로 오히려 더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인 사람들에게 가장에게 술 따라오라 그래서 너희는 술을 마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은 가장의 역할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동과 여러 가지의 수고로움을 더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자기의 먹고 마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 불러서 그렇게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더 사회적인 악을 더 행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좀 이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 왜 부자를 만들어 주시느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될 역할로 하나님 그에게 물질을 주셨던 것인데, 오히려 자기의 배만 채우고 사회적인 약자를 더 압제하고 부끄럽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나 또는 우리 한국 교회를 섬겼던 과거에 120여 년 전에 외국 교회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교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올라가면 풍족하고 남아서만 꼭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섬겼던 일들이 많지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과거에 저야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어르신들의 경험해 보면 옛날에 6.25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게 없을 때 미국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공급되어서 생활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왕왕 듣곤 합니다. 그것처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내가 좀 풍족할 때, 그렇다고 해서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으며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과 함께 사회적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회적 구원이라는 말은 구제 활동과 또 그들의 삶을 개선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베푸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이런 사회적 구제 또는 사회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인 구제와 사회복음의 시스템이 바르게 됨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압제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다 찾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게을러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있는 자들의 횡포와 압제로 인해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겨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요 또 그들의 심판을 부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때가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BC 760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722년 BC에 이들이 실제로 이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수르가 그들을 침략해서 약 38년 뒤에 아수르가 그들을 끌고 가는데 실제로 그들을 갈고리로 끼워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잘 살고 내가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의 뒤에 삽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역사의 교훈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베델에 가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너희가 희생제사를 드린다, 많이 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조소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야곱이 처음에 돌기둥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하게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배를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낸 신, 자기의 종교적인 열성으로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섬김을 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롱하고 있는, 조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많이 해봐라, 그런다고 내가 받을 줄 아느냐,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 배만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돌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여러 가지로 주어지게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북한의 정권이 못됐고 그들이 좀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됐다고 해서 북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다 끊어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 굶어 죽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정권은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권이 악하니까 그 정권만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권이 악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책임을 너희 각자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섬기는 구제의 모습이 더 많아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읍에서 너희를 청소할 것이고 또 양식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생각할 때 이러겠죠.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데,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런 일 안 올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성읍이 그렇게 풍족했어도 얼마 못 가서 그 풍족함이 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아수르에 의한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피폐한 상황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풍족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것은 기후적 위기와 여러 가지 재난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이 오지 않도록 할 것인가. 물론 심판은 두 종류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심판으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 더 멀리 바라본다면 그런 국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심판의 성격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전 지구가 멸망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믿음 속에서 또 사회적인 돌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약에서는 집사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집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회적인 봉사라는 개념이 원래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집사를 세울 때 그 안수집사에게 맡겼던 것은 구제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이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헬라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 봉사와 함께 사회적인 돌봄과 섬김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집사라는 용어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사회적인 봉사, 구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교회가 한 축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6절에서 11절에서는 전염병이 그들에게 돌았지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나면 꼭 전염병이 돕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다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을 굉장히 크게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배만을 위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개인이 감염이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지나가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가 자신의 배만을 위하고 오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사실은 최후의 통첩입니다. 마치 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뭐 했을 때 왕 너희 나와라, 너 나 봐라, 아려내라, 아니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통첩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최후의 통첩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시기로 가다가는 나의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기에 내 앞에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국 이 최후의 통첩을 듣고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10개의 지파가 멸망을 당하지요. 그런데 지금도 10개의 지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파 개념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유다 지파라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파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역사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멸망시키실 때 흔적 없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 경고의 등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또한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고 하는 구제의 모습들, 열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구제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러 왔지 과연 구제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될 일 중에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만 합니다. 즉 어느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물질적인 공급만 되어지면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없이 퍼부어주는 그 모습이 또한 한 선교의 사역을,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한 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자연재해나 또는 우리 수많은 감염병들, 전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나와는 멀리만 느껴집니다. 내 나라는 안전하고 내 삶의 터전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정복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과의 어떤 동맹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베델에 가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다 드렸는데 우리는 안전하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어느 누구도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실제로 그 일이 역사에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개인과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또 주님의 재림 때 완전한 심판이 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나보다 좀 열악한 자들,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또 섬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통첩과 또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에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또 내게 주어진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사회적인 책임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